부부의 인연, 어찌 이리도 고통스러울 때가 많을까요? 분명 사랑으로 시작했을 텐데,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의문에 대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겸허하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부부란 그대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를 응원하지만 동시에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존재. 어떤 인연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만 어떤 인연은 설명할 수 없는 미움과 아픔을 반복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남긴 업에 빚이 있다면 부부의 연으로 다시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회를 얻느니라. 어쩌면 당신의 배우자는 지난 생에 당신과 맺었던 좋지 않은 인연의 숙제를 풀기 위해 지금 당신 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다 풀지 못한 미움의 감정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다시 당신 앞에 놓인 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처럼 뜨거운 사랑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만난 두 사람은 때로는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합니다. 사소한 오해와 작은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마음 깊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하고 절규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라고 가르치셨죠. 우리는 전생에 맺은 수많은 인연의 끈을 가지고 이 생에 태어납니다. 그 중에는 좋았던 인연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업보로 인해 다시 마주해야 하는 인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깊은 업보의 인연 중 하나가 바로 부부의 연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세상에 그 어떤 관계가 부부만큼 가깝고 또 부부만큼 깊이 얽혀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아닌 나와 완전히 다른 남이 내 삶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 그만큼 깊이 얽히기 때문에 전생에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다면 그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일까?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이토록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엮였을까? 그 질문 속에 이미 전생의 업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앙금은 만남으로 녹이고 원망은 함께함으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원수였던 인연이 부부로 다시 만나는 이유는 오래 묵은 응어리를 풀고 서로를 비추며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그대는 과거 생에 누군가를 미워했고 그 원망의 파장이 이번 생에서 당신의 배우자를 통해 되돌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부의 고통은 바로 그 전생의 깊은 그늘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 그대여,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연이 아직 다 풀리지 않은 것뿐입니다. 지금의 아픔은 죄가 아니라 숙제를 푸는 과정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인연은 가장 아픈 마음을 동반하느니라. 그러나 아픔을 견디는 이는 그 인연을 연꽃처럼 피우느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힘들게 하는 미움, 서운함, 지친 마음조차도 다 인연의 강을 건너기 위한 숭고한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성장하고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생에서 남은 그 매듭이 조용히 풀리기 시작할 테니. 서로를 탓하기보다 서로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부라는 인연을 진심으로 품는 첫걸음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저 사람도 전생의 업으로 아파하고 있구나 하고 연민의 마음을 내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여,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한 고마움을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건네보십시오. 차마 드러내지 못한 미안함을 조용히 가슴에 품어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전생의 원한을 이생의 사랑으로 녹이는 작은 불씨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화를 품으면 화가 자라고 연민을 품으면 인연이 피어나느니라. 그대가 품는 그 마음이 이업의 강을 건너는 작은 배가 될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대여, 괜찮습니다. 지금 힘겨워도 아직 인연의 길은 이어지고 있으니 오늘 그대가 흘린 눈물은 다음 생에는 부드러운 미소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인연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통입니다. 어떤 부부는 만나는 순간부터 서로를 아끼지 못합니다.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다치고 작은 실수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죠. 또 어떤 부부는 뜨겁게 사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원망만이 앙금처럼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아니면 서로에게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생의 빚은 사랑으로 갚고 전생의 원한은 인내로 녹이느니라.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과거 어느 생에서 내가 그대에게 던진 무심한 말이 지금의 서운함이 되었는지, 과거 어느 생에서 내가 품었던 작은 미움이 지금의 오해와 불신이 되었는지, 이 생의 부부란 그 미완의 인연을 완성하러 온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따스함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서로를 깨우며 조용히 깊은 빚을 갚아 나가는 여정이죠. 이는 마치 갚아야 할 빚이 있어 다시 만난 채무 관계와 같습니다. 다만 그 빚이 돈이 아니라 마음의 빚이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대여, 지금 마음이 닫혀 있다면 너무 아파하지 말라. 상처를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서툴게 사랑하고 또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싶은 존재인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더 현명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스승과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부로 살아가며 끊임없이 상처받고 괴롭습니다. 이 인연을 끊어야만 평화로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다듬는 것이니라. 가시를 뽑기 위해 가지를 꺾지 말고 가시를 조심스레 다듬어 꽃을 피우라.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이는 한때 서로를 미워했던 인연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서로를 감쌀 인연으로 바뀌어야 할 존재입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대여, 생각해보라. 이 미움조차 내가 풀어야 할 전생의 매듭이구나. 내가 지금 참고 이해하는 것이 다음 생에는 더 맑은 인연을 만드는 일이구나. 이 생각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이는 가장 험한 업조차 연꽃으로 피워내느니라. 그대여, 지금 이 순간 마음 한가운데 작은 연꽃 하나 심어보자. 화도 서운함도 미움도 모두 품고도 피어나는 연꽃을.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인연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과 사랑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부란 어쩌면 서로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품은 상처가 상대를 통해 비춰지고 상대의 아픔이 그대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인연. 그러니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상대의 거친 말과 표정 너머에 전생부터 이어져 온 가슴 아픈 인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 인연을 끌어안고 다독여 다시 피워낼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인연은 연꽃처럼 피어나느니라는 가르침을 온몸으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대여, 괜찮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이 인연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인내와 자비로 다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대여, 가끔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이해하고 참고 견디는데 그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우리는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연은 내가 다듬는 것이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니라. 부부란 서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긴 수행의 길입니다. 상대는 거울일 뿐 그대가 비춘 사랑만큼 따스해지고 그대가 숨긴 상처만큼 거칠게 비춰옵니다. 그러니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상대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기 전에 내 안에서부터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눈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에게 지극히 헌신했지만 남편은 늘 저를 거칠게 대합니다. 제 정성이 닿지 않는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강물은 스스로 흘러야 하느니라. 흘러가는 물은 바위를 부드럽게 깎고 고요한 물은 먼지를 가라앉히나니 강물은 단숨에 바위를 깎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흐르며 결국 모양을 바꾸죠. 그대의 고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그대의 진심은 서서히 그리고 분명히 인연을 적셔갈 것입니다.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이 당장 싹을 틔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라나는 것처럼요.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응답을 바라지 않고 다만 주어지는 것 자체로 복이 되느니라.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품은 그 마음 하나가 이미 공덕이요 수행이니라.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상대방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상대의 거친 말 앞에서 그대여,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해보라. 나는 이 인연을 원망으로 끊지 않고 연민으로 품겠다. 그 작은 다짐 하나가 전생의 원한을 이생의 사랑으로 녹이는 작은 불씨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대가 품은 사랑은 반드시 어디선가 피어나리라. 마치 바람에 실려온 작은 씨앗이 언젠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꽃을 피우듯이 그대의 마음이 곧 씨앗이요. 그 사랑이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대여, 괜찮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따뜻하게 오늘 하루를 견뎌내 봅시다. 그대의 그 품이 곧 부처님의 품과 다르지 않음을 이 인연이 어느 날 고요히 알려줄 테니. 부부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남보다 깊은 기대, 남보다 큰 바람이 때론 서운함과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 배우자라면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내 배우자라면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좌절될 때 우리는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집착은 괴로움을 부르느니라. 마음을 놓아준다면 인연은 더욱 자유롭게 흐르느니라. 서로를 너무 꼭 쥐려 하지 말라. 마음을 조급히 재촉하지 말라. 그대가 품은 사랑도 상대가 지닌 상처도 모두 제때를 기다리는 강물과 같으니 우리의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도 커집니다. 사랑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투고 어떤 부부는 말없이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화를 품은 이는 화를 낳고 연민을 품은 이는 사랑을 피우느니라. 그대여, 지금 화가 끓어오른다면 그 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라. 상대의 허물이 아니라 내 안에 풀리지 않은 기대와 바람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가.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라. 바라지 말고 품어라.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조건 없는 사랑의 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반응에 관계없이 그저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배우자를 사랑하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스님. 하지만 자주 화가 납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니라. 참된 사랑은 기대를 버리고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를 고마워하는 일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종종 그 안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계산이나 기대를 넘어섭니다. 그저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마음,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은 자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비추어 함께 밝히느니라. 부부는 함께 가는 수행자입니다.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다듬으며 서툴게나마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그대가 품은 이 연민과 이해가 결국 그대의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서운한 마음이 올라와도 먼저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한 번 더 바라보아라. 그 아픔 뒤에 숨어 있는 전생의 매듭을 푸는 작은 인연을 떠올리며 그대여, 괜찮습니다. 인연은 다듬어질 것이고 사랑은 언젠가 그 모든 상처를 덮을 것입니다. 지금 견디는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자비로 이어질 테니 인연이 깊은 사람일수록 시험도 깊어진다. 가벼운 인연은 스쳐가지만 깊은 인연은 뿌리가 얽히고 매듭이 엉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인연은 쉽게 풀리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인연은 사랑으로만 다스릴 수 있느니라. 부부란 때로는 서로의 과거를 끌어안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들여다보았는가? 상대는 변명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랑도 미움도 거기서 자라죠.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지만 사실 변화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괴롭습니다. 떠나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상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니라. 사랑은 상대를 바꿔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를 바꿔야 비로소 그 인연이 맑아진다. 그대가 부드러워지면 거친 인연도 차츰 고요해집니다. 그대가 고요해지면 휘몰아치는 감정도 조용히 찾아들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바깥을 다스리려 하지 않고 먼저 자기 마음을 고요히 하느니라. 부부 사이의 미움은 결국 내 안에 고요를 잃은 탓입니다. 그대여, 지금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불안, 나의 기대, 나의 상처를 먼저 바라보자. 그대가 스스로를 다독일 때 비로소 상대의 아픔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다. 비추려는 마음이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은 조용히 퍼져서 서로를 감싸는 따스한 바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말로 다하지 않고 마음으로 머물며 시간을 따라 연꽃처럼 피어나느니라. 그러니 서두르지 말라. 실망하지도 말라. 그대가 품은 이 사랑은 이미 업을 녹이고 인연을 맑히는 가장 고요하고도 깊은 수행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피어나는 연꽃과 같습니다. 그대여,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는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부란 때로는 눈을 감고서야 비로소 진심을 알게 되는 인연이다. 같이 걷는 동안엔 서로의 허물만 크게 보이지만 등을 돌리고 나서야 그 따뜻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대방의 단점만 보려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크게 반응하고 허물을 들춰내려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만 바라보면 허물만 자라나고 자비를 바라보면 복이 자라나느니라. 그대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그대의 마음이 먼저 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란 서로의 허물이 아니라 서로의 연민을 보는 연습입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배우자의 허물을 하루에도 10번은 봅니다. 어찌해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허물은 거울과 같으니 그 거울을 닦는 이는 상대가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이니라. 상대가 바뀌길 바라지 말고 내가 부드러워지기를 먼저 구하라. 서로의 부족함을 끌어안는 것, 그것이 부부가 함께 짓는 인연의 공덕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다듬고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란 서로의 어둠까지 껴안아야 비로소 걸을 수 있는 인연이다. 그대여, 때로는 상처받은 그 마음 그대로 조용히 손을 잡아라. 말은 필요 없다. 책망도 다짐도 필요 없다. 그저 나도 아프다, 너도 아프다 하는 그 고요한 마음 하나면 된다. 진정한 공감과 이해는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픔을 품는 이는 연꽃을 품고 미움을 품는 이는 독을 키우느니라. 그대여, 오늘 하루만큼은 서운한 말보다 따뜻한 순결을 기억하라. 서로에게 준 아픔보다 서로가 함께 견딘 시간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전생의 원수였던 그 인연도 조용히 복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대여, 그 길을 부디 포기하지 말라. 우리의 인내와 자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여,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을 때가 있다. 몸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어져 있는 그 거리, 그것이 부부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함께 있어도 마음이 떠나면 진정한 인연이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대여, 떠난 마음을 탓하지 말고 멀어진 마음을 책망하지 말라. 먼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내가 언제부터 삐뚤어진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았는지, 내가 언제부터 말보다 한숨을 먼저 내쉬었는지. 마음이 멀어진 이유는 상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서로가 더 이상 같은 꿈을 꾸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나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과 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 쉬 흐르고 쉬 어두워지니라. 그러므로 자주 마음을 비추고 맑게 하라. 그대여, 지금 부부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있다면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말고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혀라. 때로는 침묵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다시 이어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이 오가지 않는 부부는 이미 끝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있다면 인연은 살아있느니라. 허나 말이 넘쳐도 마음이 없다면 이미 인연은 시들었느니라. 그대여, 말을 적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라. 부부는 많은 말을 나눠야 유지되는 인연이 아닙니다. 가장 고요한 순간에도 서로의 순결을 느낄 수 있는 그 조용한 연대가 진짜 사랑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은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흩어지느니라. 적당히 품고 적당히 놓을 줄 알아야 인연은 이어지느니라. 지금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다그치는 말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 머무는 용기입니다. 나의 고요함이, 나의 온기가 상대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입니다. 서로를 놓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놓아도 이어질 인연임을 믿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부의 길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하루 말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라. 그 한 번의 눈빛이 서로에게 가장 깊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대여, 함께 산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보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품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혼하면 모든 것이 같아질 거야. 우리는 하나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강을 건너면서도 서로 다른 바람을 맞느니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그대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나와 이렇게 다른가 하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하고. 그러나 부처님은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다르면 길이 다르고, 길이 다르면 마음이 다르니 그것을 탓하지 말고 인연의 다양함을 알라. 부부란 서로를 바꾸는 이가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이입니다. 그대여, 다름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걷는 길과 그대가 걷는 길은 언제나 완전히 겹칠 수 없습니다. 같이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조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배우자를 이해하려 애쓰지만 결국 너무 다름에 지쳐갑니다.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강물은 절대 같은 흐름으로만 가지 않느니라. 휘돌고 부딪히고 때로는 멀어졌다 다시 만나나니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같아야 한다는 욕심이니라. 그대여,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으로 이 삶을 살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기대와 다른 모습일지라도 그 또한 전생의 인연이 이끈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 인연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면 거기서 연민이 싹 틉니다. 저 사람도 자기 삶을 힘겹게 살아내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찾아올 때 부부의 싸움은 줄어들고 기다림은 길어지며 사랑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같은 흙탕물에서 피어나는 모양은 각각 다르니라. 그대여, 오늘 하루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대 자신의 마음을 한번 다독여보라. 다름을 품을 때 비로소 그대는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걸음이어도 괜찮다. 서로 다른 꿈이어도 괜찮다. 함께 숨쉬고 함께 버티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는 서로 다른 강을 건너도 마침내 같은 바다에 이르느니라. 그대여, 부디 오늘도 조용히 그 마음을 지켜가기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도 부부의 한 모습이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용서하고, 완벽하게 맞춰 사는 부부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추는 햇살처럼 완전한 날이란 드물고, 완전한 인연도 드물다. 부부란 서로에게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아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표정 하나에 상처받기도 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미워서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에 깊어지느니라. 사랑했기에 서운한 것이고 기대했기에 아픈 것입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를 쉽게 잊지 못합니다. 어찌해야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상처를 지우려 하지 말고 상처를 품어 연민으로 바꾸라. 미워하는 마음은 상처를 새기지만 연민하는 마음은 상처를 치유하느니라. 그대여, 억지로 상처를 잊으려 하지 말라. 억지로 미소 지으려 하지 말라. 상처를 인정하고 그 아픔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주는 것. 그것이 부부 사이에서 자비를 배우는 길입니다. 고통을 외면하기보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란 서로의 어둠까지 껴안아야 비로소 걸을 수 있는 인연이다. 그대여, 때로는 상처받은 그 마음 그대로 조용히 손을 잡아라. 말은 필요 없다. 책망도 다짐도 필요 없다. 그저 나도 아프다. 너도 아프다 하는 그 고요한 마음 하나면 된다. 진정한 위로는 복잡한 말이 아니라 순수한 공감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픔을 품는 이는 연꽃을 품고 미움을 품는 이는 독을 키우느니라. 그대여, 오늘 하루만큼은 서운한 말보다 따뜻한 순결을 기억하라. 서로에게 준 아픔보다 서로가 함께 견딘 시간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전생의 원수였던 그 인연도 조용히 복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대여, 그 길을 부디 포기하지 말라. 그대여, 모든 인연은 언젠가 끝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남은 끊어짐이 아니요 다른 시작이니라. 부부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을 맺지만
때로는 가장 아픈 이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대여, 오늘 함께 웃고 있는 이 사람과 언제까지나 함께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라. 조금 더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루어라. 유한한 시간 속에서 더욱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이 생이 끝난 뒤에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마음이 함께한 인연은 강을 건너도 생을 넘어도 다시 이어지느니라. 그대여, 부디 서운함으로 인연을 마무리하지 말고 고마움으로 인연을 닫아라. 부부란 결국 내가 가장 많이 기대었고 가장 많이 실망했으며 가장 많이 용서해야 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보다 연민을 품고 실망보다 감사함을 쌓으며 용서보다 자비를 펼치는 이, 그대야말로 복을 짓는 이니라. 그대여, 부부의 인연을 미워하지 말라. 이 모든 만남은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연습이었다. 사랑하는 법을, 참는 법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지극히 귀한 연습이었다. 삶이 끝나 이 인연을 내려놓을 때 부디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일 수 있기를. 나는 이 인연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서툴렀어도 나는 최선을 다해 품었습니다. 그대여, 그것이면 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 다한 사랑은 업을 녹이고 남은 자비는 세월을 넘어 다시 인연이 되느니라.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부드럽게 바라보라. 말없이 곁에 있어 준 시간, 서툴지만 함께 견뎌온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쌓여 지금을 만들었다. 전생의 원수였던 그 인연이 오늘 이 순간엔 복으로 변해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복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대여,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도 된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업을 품고 살아왔을까요? 전생의 원수였던 인연도 이 생에서는 서로를 살리는 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